샬롬.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믿음의 근간이고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야만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도전과 소망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 때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징계받거나 구설수에 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말씀을 공부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해결될 수 있는 믿음과 의로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에 증거될 때 사단 마귀와 세상의 악한 것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어리석은 꾀임을 할 게 분명하니까 속지 말라라고 이미 권면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속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속아 넘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문화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은 의로운 것, 성자, 성인 또는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거나 또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친숙하고 서구의 문명보다는 의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착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나 내가 무엇을 해서 탑을 쌓듯이 얻는 그런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의심하거나 이 개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증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국에 보게 되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역전 앞에 가게 되면 무슨 심리 상담 뭐 해가지고 한심해요. 참 한심하고 가리키고 열정과 순수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하는데,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알게 되면 그것이 거짓인 걸 아는데 사람들은 많이 넘어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쉽게 보이고 너무 큰 은혜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쌀 10마리를 바쳐라,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해라, 아니면 매일같이 10시간씩 달려라, 아니면 바늘로 무릎을 한 100개는 찔러라, 뭐 이러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할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악한 것들은 그런 게 어디냐, 네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후자가 설득하기가 참 좋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해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비밀스러운 것이 있고 구원은 은혜로운 것이 많아서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도 또한 믿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지만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서 그것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될 거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구약은 뭐였습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겉으로는 의롭게 줄 수 있지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은 10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거짓말과 앞뒷말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겉모습은 거룩하다 할지라도 속마음까지 갖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컸을 때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를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주 조용히 찾아오셔서 체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성령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한 것처럼 방언 블라블라블라 하고 막 춤추고 뭐 이런 것처럼 무당짓거리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한 위격인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죠.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러냐면 우리는 무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친숙하기 때문에 무속처럼 뭔가 신이 내리면 강신한 것처럼 해서 접신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것에서 그래서 그들이 아하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은 걸 믿어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되나? 나와 예수님은 일면식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내 속에 얼마나 추한 것이 많은데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차라리 책찍으로 내 등을 100대쯤 때리면 죄가 하나씩 사라진다면 등이 피로 칠갑을 하더라도 등을 때릴 텐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한국의 이단들, 전 세계 이단들이 뭡니까? 뭘 하라는 겁니다. 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해요. 이해하기 쉽거든요. 무엇을 해야 얻는다는 것은 그건 세상의 진리인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너무 커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착하고 종교적이고 신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산속에서도 또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고행과 수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걷고 지금도 수도원 같은 데 참 고행을 했는데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율법을 온전시키려고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겉으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뭐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수많은 시간 벽을 보고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철야 기도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옛 모습이 그대로 있을까? 헛된 믿음이었죠. 근데 이럴 때 혜성처럼 기적처럼 혁명처럼 일어났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나온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알고 있었어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재투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모세도 흠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전해준 복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믿고 따라할 때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 믿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는 후자입니다. 작은 목자의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시초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잘한 것도 참 많지만 부족해서 전 세계 전쟁을 이렇게 인종 전쟁을 만드는 그 근원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이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한 게 뭐냐면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봤는데 그 믿고 바라본 부족한 것은 이미 인정한 겁니다. 죄가 있던 것도 인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의롭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로 생각했죠. 아브라함의 피가 있고 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다 혈통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더 혁명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게 더 크게 된 거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세계 이방이라 불렀던 현대 사람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흥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유대인들의 그 신들을 왜 믿느냐? 사막신을 왜 믿느냐? 너희들은 왜 동양 사람이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데 왜냐? 별 흠을 다 잤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 죽었던 몸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있고 축복이 믿음의 조상이 그게 수천 대를 내려서 인류 멸망까지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전 세계 온 세대에 퍼져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 것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복이 동시에 다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과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시험이나 타이틀을 갖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혼인 형제 자매들은 결혼할 때 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그런 배우자를 찾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혼자만 축복을 받습니까? 함께 받아야죠.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 무슨 소리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 낫지 않을까? 틀린 얘기 아니고 존경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이 기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려고 더욱더 선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순서인데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장 인간적으로 이해하신 율법을 통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다른 전문가는 아닙니다. 늘 작은 목자에 얘기하지만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축구를 잘한다고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아닙니다. 다 자기 분야에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한다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넌센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 이 우주의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만큼으로 이해하겠다. 이단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단들의 학습을 들으면 그 거쳐간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좋았습니다. 말씀만 증거하면 쏙쏙쏙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비밀도 있고 그렇게 다 이해가 됐으면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가르치는 호구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현대말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숫자 안에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이 선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받는다는 것에 굉장히 가치를 부여합니다.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다른 사람은 망해도 나는 선택받았구나. 아, 그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야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받았으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우리의 사회도 다 선택받아서 함께 거룩해져야죠. 율법에 집착하면 그런 것입니다.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뭡니까? 어렵고 힘든 일 있죠. 마치 이룰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너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 그러는데 그 과정을 이룰 때는 남보다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루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되죠. 결국은 저주의 순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과 배경과 환경과 권력을 통해서 유명도를 통해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이미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살까요? 연약함을 인정하셔야죠. 후에마이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데 말도 안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죄인데 그 죄인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쓰시려고 거룩하게 바뀌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선물이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대로 살라는 것이지 왜 율법을 주셨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요새 참 많잖아요. 정신질환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나쁜 짓 하는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켰다고 거룩한 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게 되면 율법 속에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르다간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근데 율법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옳고 그름이 있으니까 온전한 율법을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멀어질 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셔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십자가를 져야죠. 하나님의 선포는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죄를 졌는데 벌을 안 받나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통전적인 관찰에 우리는 하나도 해당될 사람이 저해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완벽하게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대신 짊어졌으니까 우리에겐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선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사랑이 깊거나 부부간의 애정이 깊거나 자식간의 사랑이 깊으면 그렇게 하는 살신성인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냐면 그거는 아주 드물게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음에서 죽음을 깨치고 부활했을 때 그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부활했을 때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집니까? 그거는 학습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가르쳐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계속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구나.
사람들이 얘기처럼 방언하고 예언하고 둥가둥가 그거 아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성령의 다른 모습들의 일환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시고 이를 약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성도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믿음,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의로웠던 것이고,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럼 거룩한 모습으로 갔다 다시 개가 토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망신, 참심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유혹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을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무엇을 행한 것만큼 얻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정당성 있어 보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허물을 없애는 데서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배경과 환경과 경험은 한계적이고 한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 자체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애매히 죽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약속이 참된 약속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했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너무 커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무 선물 받은 것이 기뻐서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좀 더 변화되는 거룩한 기쁨의 삶이 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기쁨을 깨닫고 거듭난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동심원이 되어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